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교재는 박용기저 성경강론 13권 6769쪽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교재는요, 우리 6766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16장 12절까지 제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가 나옵니다. 자, 2절이 있으면 1절이 있을 것이고 2절이 있으면 또 3절이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 직임이라는 말은 좀 풀면 직무상의 임무인 거죠. 직무를 가지고 있다면 직무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이 삼직 혹은 삼중직이라 그러죠. 보통 신학에서 삼직을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신학 이 두창자의 이 성경 강론집에 또 성경 개론에 보면 이 삼직의 순서가 정해졌다는 것은 이거는 신학 사상에 있어서 또 그 기독론이라는 그 교의 신학에 있어서도 이건 엄청난 일들이 제가 볼 땐 벌어졌습니다. 그 삼직의 순서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고 500년 전에 그냥 칼빈이라는 그 개혁 신학자가 선지직, 왕직,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순서를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 말을 합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근데 그걸 뭐 논증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했던 일이 삼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그 이후로 한 450년, 5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요즘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삼중직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한 2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민중의 지도자나 탁월한 선생으로 독일 신학이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삼직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삼직에 대해서 아예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도덕 선생인데 무슨 삼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냥 사회나 민중을 위해서 고통받기 위해서 와서 그냥 탁월한 운동을 한 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직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졌고 그게 여러분들 그 유럽 신학을 지배하게 됐고 이제 근래에 와서 개혁 신학자들이 또 한 부류가 있어서 좀 이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는 제사직이 먼저 들어갑니다. 제사직이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제까지의 그 신학이 구속사다 보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직이 먼저가 아니고 제사장직을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왕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직 이렇게 갑니다. 선지직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끔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신학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또 비판하겠습니다만은 선지직, 자, 그 다음에 왕직, 선지자직임, 왕위의 직임, 그 다음, 그렇죠, 제사직임, 이 구조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이제 본문의 바탕을 두고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차츰 본문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크게 한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선지자 직임을 어떻게 알려주시냐 하면 말씀을 알려주시고 표적이 뒤따릅니다. 그 말씀과 표적. 이때 말씀은 주로 구약에 근거한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하면 그 말씀과 표적과 연관해서 교훈을 하시면서 더 이제 특징이 드러나죠. 질책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어떻게 보면 들을 자에게 하는 거라면 질책은 듣지 못하게 심판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본래 선지자 직위와 직무가 무엇인지가 이제 13절 그러니까 12장 13절부터 그렇죠. 13장부터 16장 12절까지 직위와 직무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개념 6개를 그냥 6개가 나온다는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게 전하고 확인하기는 좀 부족하고요. 이걸 치밀하게 들어가서 이 흐름을 이게 의미잖아요. 여기에 붙어 있는 의미란 말이죠. 제일 먼저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의미가 말씀과 표적에 의해서 자 일단 성취 무슨 직임 성취겠어요? 선지자 직임 성취. 선지자 직임 성취를 통하여 뭘 증거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확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들의 어떤 순서를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우리 그동안 확인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내용이 구약에서 약속되어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신약에 와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767 첫 번째 단락 제일 끝에 가면 그 본문에 보면 신명기 18장, 이사야 29장 18절, 그 다음에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2장 3절, 이사야 54장 13절, 비교적 많은 성경의 구약 근거 구절, 그것도 선지직과 연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선지직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수께서 근거로 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선지직을 변호하는 데도 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왔던 그 내용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3직 중에 무슨 직이 먼저 나온다? 그렇죠. 선지자 직임이 나오는 것도 저는 논리적 통일성을 증거하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왜 먼저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의 근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먼저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선지직으로 시작을 해서 삼직이 드러나는, 삼직이 증명되는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 큰 논쟁은 시작은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성경의 어떤 수많은 그 근거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서로 그 연관이 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먼저 선지직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건 꼭 나와야 되는 이 진리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논문이나 또 전문 연구서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그건 이제 지금 나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먼저 이제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 단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나오고 성경 기록 목적도 다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성경 신학의 성경 해석의 입장인 언약 성취 섭리라는 말도 다 나오고 또 확인 한번 할까요? 6767 두 번째 단락.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언약대로 성취를 누가 해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죠. 그래서 섭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언약 성취 섭리라고 했고요. 그 목적은 이제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거 무슨 동그라미로 가죠? 제일 바깥 동그라미죠? 맞죠? 예, 영원적 언약 성취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고 그 다음에
영원적 언약 성취에 근거해서 실체적 언약 성취라 그랬죠. 실체적 언약 성취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맞죠? 그러면 그 예수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자론. 맞죠? 두 번째 동그라미. 이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 하여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믿게 하죠? 바로 성령론이죠. 그래서 여기에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근거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 성경관을 뭐라고 부르느냐?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신학에서는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본다. 성삼위 하나님, 전통 신학자들이 썼던 말을 쓰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계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바로 언약 성취 섭리사이고, 그것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까지 성자를 통하여 확증하시고 성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걸 그 시대마다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전체 역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더 줄여서 뭐라 부른다? 여호와 계시라고 부른다. 이 정도 설명이면요, 보수 신학자들 누구든 간에 그 짧은 멘트 속에서 아마 딱 뭔가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설명해 가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들도 여기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일단 나눠져 있지요. 내용 설명하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5절, 이사야 53장 4절. 53장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 선지서에 이게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장과 9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는 내용인가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뭔가를 쓸 때 서론은요, 이미 가 있고 쓰는 거예요. 이미 그까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9장까지를 이미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내용에 근거하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전체가 보이질 않으면, 그러니까 5장과 9장이 구약에 근거한 성취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걸 이렇게 함부로 기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 가르침에 의한 성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신명기 18장 15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구약의 근거고요. 이사야 66장까지 가버렸네요. 그죠? 이사야 어디를 잡았어요? 마지막 장을 잡아버렸어요. 마지막 장을 잡는다는 것은 앞부분이 필요 없다? 아니다. 다 들어놓으려는 의도가 있다. 지금 강론집은 그래요. 그럼 66장을 거론하는 것은 이걸 이제 본인이 할 수 없어도 해놓거나 누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되게 신경이 쓰여요. 66장까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66장 2절이나 61장 1절에 그냥 이런 게 나온다는 것 가지고는 사실 성이 안 차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뭐는 못해요. 전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모든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그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논리적 의미의 어떤 논리적 구성을 다 하기를 바라는 점에서는 66장을 넣는다는 것은 공부해야 될 과제가 남겨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66장 우리 지난번에 선지서 했기 때문에 거듭 우리 확인 많이 했죠. 실체적 언약이 드러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예, 거기 보면 자손, 땅, 통치, 이미 통치자 48장에서부터 벌써 고레스가 그 거론이 됐고요. 유다 지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고요. 66장에 가장 우리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죠? 이방인을 뭐로 삼는다? 제제사장 삼는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미 거기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5장 1절에서부터 20절. 선지자의 글을 가르칩니다. 자, 거기 이 구약 근거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마태복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6, 7, 6, 9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이거 이사야 28장 13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17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66장 나와 있잖아요. 선지서 첫 부분의 마지막 부분 늘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대거로 나오고 있고요. 이사야서의 상징성은 뭐죠? 선지자들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보면 선지자의 글 이랬을 때 이사야가 물론 내용도 많지만은 그 그려놓는 범위가 여러분 어디죠? 저기 그 천년왕국 회복까지 그림을 그려놓거든요. 실체와 연관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직에 의한 성취, 선지자직임에 의한 성취에 밀도 있는 연구는 지금 이제까지 온 걸로 봤을 때 이사야 연구를 빼고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신학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죠. 선지자직임에 의한 성취와 이사야서의 연관성 연구, 이 정도 되면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진짜 쏙 빠져서 그 강의를 저도 듣고 싶을 정도로 솔깃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사야 28장 13절 있죠. 이게 이사야서에 가면은요, 이 구절이 부정적으로 인용이 됩니다. 뭐냐면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지자를 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그때마다 여기서 저기서 막 조금 뽑아가지고 자기가 변명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그 사람들은 뭐 하게 돼요?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인용으로 보면 구약의 내용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십니다. 재해석한다는 말은 유대 백성들이 들었던 것과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니죠. 완전히 해석을 뒤집어 놓게 돼요. 그러니까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는데 남쪽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어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을 더하셨는데 그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는, 해가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해석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실체로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누군가한테 한번 받았는데 이게 구약 본문에 보면 여러분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구약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부정적으로 인용이 되는데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맥락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맥락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판이 올 수 있냐 하면, 그 말만 맨날 떼서 그 필요한 설교집을 만든다라고 성경신학은 기재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이유가 아니냐, 이것도. 필요한 대로 뽑아다가 그냥 쓴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변호를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설명한 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더하시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해석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선지자들은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것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훈을 더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걸까요? 세우는 걸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모형은 멸망시킵니다. 맞죠? 그리고 당신 대답이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함으로써 자, 우리 지난번부터 연결해 오던 중요한 개념이 있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맞습니다. 그죠? 맞죠? 천국 복음, 천국에서는 그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들을 자에게는 세우도록 듣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본문 흐름에서 맥락에 대한 차단을 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부정적인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모형을 끝내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자에게는 그것을 뭐 하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형은 끝내는 거고, 허무는 거고, 실체는 세우는 거고. 그러면 무슨 구도하고 똑같아요? 선지서 구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진짜 묘한 인용이에요, 이런 인용은. 제가 이 부분을 사실 저자에게 충분히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질문 시간이 이제 우리 그 성경 강론집 그 성경 개론 2019년 4차 개정판 들으면서 이제 질문 시간들이 늘어나고 또 질문하자는 모임이 또 흥미도 더해가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책의 교정과 상관없이 그건 이제 그것대로 진행이 되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연구 모임이 활성화됐을 때 이런 아주 상세한 신학적 문제까지 디테일한 그 인용까지 아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제 예시로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다 뭐가 다 나오느냐? 책망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위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패망도 나오고 회복도 나오고 이게 다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이 무리가 어떻게 소개가 됐었냐 하면 4장 끝에 4장 마지막 절에 어떤 무리예요? 별 볼 일 없는 무리인가요? 자선 범위가 바뀌었죠? 4장 25절 4장 23절부터 25절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이라 그랬죠? 유대를 향한 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메시아임을 증명을 하셨고 유대 땅만 아니면 전 나라에 전 세계 그렇죠. 모든 나라에 25절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거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승천하시면서 가는 것이 너무나 제자들 두고 가는 게 슬퍼서 만들어낸 말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 약속하셨던 내용을 재확인한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뒤로 본문 내용을 공부하더라도 생소한 내용이 나와서는 위험하다. 그럼 여러분 생소한 내용이 나오면 언약 성취를 설명하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죠. 생소하니까. 이게 나왔구나? 그리고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또 새로운 언약이 되는구나. 제가 오늘 레이저를 가져왔는데. 저 뒤에 자리가 떴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예수 언약 찾으셨죠? 예수 언약. 예수 언약 동그라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교회 성취가 나오죠. 무슨 구도로 되어 있죠?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바깥에 보시면 신약 자체가 뭐예요? 구약에 대해서 성취죠. 자, 그러면 예수 언약은 예수님이 언약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언약하는 내용은 뭐가 성취된 내용이죠? 구약이 성취된 내용이죠. 그러면 읽다가 생소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성취를 확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앞에 언약을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집 두 번째 단락에서 무슨 근거를 꼭 확인해요? 구약 같으면 신약, 신약이면 구약, 사도행전이면 복음서, 선지서면 시가서, 시가서면 역사서. 계속 이렇게 그 동그라미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이 진행될 때, 새로 나오네, 이게 오면은 이 논리적으로 이게 뭔가 취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다시 뭐가 되는 거죠? 교회 성취를 위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선지자로서 구약의 내용을 성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교회 성취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성취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감을 잡으시는 게 성경신학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를 딱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이 그림은. 제일 바깥에 있는 그림 말고는. 저 바깥에 있는 그림은 그런데 저거는 영원한 세계거든요. 영원한 세계는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런 세계가 아니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언약,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자, 천국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이것도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이루어진 거라는 거요. 안내 받으시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복도 나오고, 나라도 나왔어요. 여러분 3대 언약이 뭐냐 하면 세 가지 복이죠. 맞습니까? 세 가지 복이 뭐냐 하면 나라로 성취되죠. 그럼 복과 무슨 낱말은? 나라라는 말은 가장 관계가 있는 말이죠. 그럼 여기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굳이 나누자면 무슨 언약일까요? 자손 언약이죠. 그럼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쓰여겠죠. 아니, 구약 전통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유대에 속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천국을 많은 다수에게 소개하시면서 선지자들이 했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모형을 파괴한다는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유대의 혈통 중심을 보존한다, 끝낸다는 거예요.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게 내가 이루고 있는 선지자로서의 해석의 탁월함을 통하여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걸 확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른바 팔복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8가지가 나와 있는데 8가지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 하면 앞부분에 4장 마지막 절에 지명이 소개가 됐죠. 요단강 동편, 서편, 그 다음에 천한, 지역, 대가볼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옛날 유대인의 범주로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절대로 못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시가서가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했어야만 돼요. 이게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선지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자손이라는 범위와 출생과 기원이 유대로부터 유지가 돼요? 바뀌어 나가요? 바뀌게 되죠. 바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유대인이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4장에서 끝날 때 천국을 소개하셨고, 천국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대도 물론 포함하죠. 유대도 포함해서 이방 땅까지, 온 세계까지 전파되는 것을 이미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복 있는 자를 소개할 때, 복 있는 자는 여러분 아담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담에게 복 준 내용이 바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선택한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당신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려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자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4장 마지막 장에 나왔던 땅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대를 포함해서 넓어지면서 백성 범위가 모형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8가지로 얘기해 줌으로써 자손 언약을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확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 유명한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으려면이 아니에요, 이게.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른바 팔복이라는 겁니다. 4장 마지막에 나오는 지명과 천국이라는 낱말과 관계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제가 이 강론집을 한 줄 한 줄 다 읽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걸 혼자 명상하실 시간을 제가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가 할 수는 없고, 또 공부하시는 팀에서 꼭 확인하시리라고 보고요. 연결성을 이해해 나가는 데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12지파에게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잖아요. 그럼 12지파 중에 유다 자손만 복이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못된 짓을 하는 단지파, 되게 못된 짓을 하거든요, 이 단지파가. 단지파, 12지파라고 했을 때 하는 행위에 따라서 복이 있어요? 아니면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아예 불러버렸어요. 불러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 8가지는 뭐냐 하면, 굳이 연관을 시킨다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12지파에게 뭐 합니까? 복 주죠. 근데 그것도 사실 상세하게 읽어보면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칼 들고 설친다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죄송합니다. 이게 거의 동물 죽이는 거 뭐라 그러죠? 맨날 무슨 백정질이라 그러죠? 그죠? 예. 칼을 잘 쓴다라는 게 결국은 레위지파에게 언약이 됐고, 그게 뭐가 돼요? 제사장 일이 돼버려요. 이 참 재밌어요, 그 내용 보면. 야곱에게 레위 줄 때는 아직 여러분 율법이고 뭐가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 레위가 받았던 거 보면, 레위가 그 딥나 사건으로 그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리거든요. 레위하고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서. 근데 그 야곱이 복 줄 때 내용에 보면은 얘네를 칼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격리시켜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안 모아놓죠. 어떻게 모아놔요? 오른쪽에 3군데, 왼쪽에 3군데. 걔네들은 모아놓으면 안 돼요. 왜? 칼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짓이 돼요? 제사장 짓이 돼요. 재밌어요, 이런 내용들은.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나타난 팔복은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모두 하는 행동과 상관없이 어떤 자로 불렀기 때문에 복 있는 자로 불렀다는 것을 연상을 하시면서, 그 복 있는 것이 이제는 12지파에게만 해당되거나, 또 이제 나머지는 다 망했으니까요,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 아담에게 했던 복 받을 자들에게 다 확대가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5장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팔복이다, 산성순이다 싹 없애야 돼요. 1차적인 검토는 4장 다음에 왜 본문으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4장 다음에 왜 복 있는 자가 나와야만 되느냐, 이걸 해명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 연결에 조금 치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석에 따라서요. 제자들이 나오는지다. 그럼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갈릴리 출신이고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정을 그야말로 의미 중심으로 해버리죠. 자,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누구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선지자들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뭘 끝내고? 모형을 끝내고 실체적인 나라를 소개한 일을, 우리 에스겔 들면 답 나오잖아요. 다니엘 들어도 답 나오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어도 느부갓네살이 제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만들어서 만국을 주고 형편없는 자를, 낮은 자를 높이는 것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 천국에 주어져 있는다. 뼈 가지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3차에 걸쳐서 황폐해 가지만은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애가서 5장 19절부터죠. 거기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이사야는 어디까지 그려요? 전쟁하지 않고 칼과 창을 다 보습으로 만드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 칼 가지고 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천년왕국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성격과 천국의 합한 자와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실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12지파에게 복의 근원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한 내용인데요. 그 복의 내용과 예수님이 이제 처음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을 지금 곧 부르잖아요, 보면. 제자들을 부르는데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모형이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지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지서에서 모형과 실체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꾸 새롭게 보여요. 그 새롭게 보이지 않으려고
언약한 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지서를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걸 안 봤으면요, 이거 여러분 또 생소해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봤기 때문에 또 여기 보시면 계속 무슨 인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사야 내용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그리고 소선지서 그 순서가 무엇인지를 시간마다 서론을 지난번에 마쳤던 것을 찾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걸 130번이나 했어요. 방식은 똑같았어요. 지난번에 요구했던 게 또 나오죠. 그럼 연결되죠? 연결되는 과정은 뭡니까? 모형은 끝내고 실체가 시작하는데 누가 한다? 그걸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 7장과 9장과 11장에서 탁 못을 받고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가서 보낸다 내가 메시아를. 이렇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글쎄 전 더 그래요. 아 진짜 선지서 보기 잘했다. 또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자,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요, 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6770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부터요, 6771페이지까지 그 단락이 안 나눠졌죠? 한 페이지 단락이죠?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자르질 않고 끝까지 쓴 거예요. 이 내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냐면 구약의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모형이 끝나고 이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는 내용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또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오죠. 복은 뭐하고 직결되죠? 언약의 내용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손 땅 통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데 보면 천국도 나왔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나왔고, 지난번에 확인한 것은 이미 땅도 범위가 넓어져 버렸고 3대 언약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로 지금 다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한번 마태복음까지 크게 볼까요? 마태복음 27장까지 어떨 때는 실체적 언약을 고려해야 되고 어떨 때는 실체적 언약을 빼고 읽어도 되고,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럼 실체적인 언약을 고려한다는 말은 실체적 언약과 모형적 언약에서 실체적 언약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지는 어디에 나왔었죠? 그게 선지서에 나왔던 거예요. 선지서에. 그러니까 실체적 언약을 강조한다는 말은 결국은 어디에? 선지자의 예언에 이미 확고하게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한다?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라고 물으면 다른 데도 물론 나오지만 어디에? 선지서에 너무나 확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도 애 죽이죠? 이사야도 부인 죽이나 그래요. 에스겔도 부인 죽이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말을 못해서 안 했고 그냥 계속 분쟁만 일으키기 위해서 듣기 싫은 소리만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선지서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참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이른바 팔복의 근거가 대부분 어딘 줄 아세요? 이사야서와 다 시편입니다. 시편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은 누가 주로 노래 불렀죠? 다윗이 불렀죠.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노래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모형이 자기 때에서 끝나고 장차 다가올라라는 실체라는 걸 다윗에게 알려줘요. 히브리서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라든지 마태복음에서 다윗 이름이, 예수님께서 다윗을 인용할 때 잘 보세요. 다윗이 기다렸던 게 뭐냐 하면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도 아니었다고요. 뭘 보여줘 버렸느냐? 전하는 자의 소리가 없고 들려주는 자의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꽉 차 있다. 예, 그리고 시편 90편에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가 세우고 솔로몬이 세울 나라와 성전은 어떻게 된다?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편 구조와 관련해서 우리 저자한테 질문도 드렸잖아요. 응?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성취 찬양시에 보면 귀환을 통한 귀환 사건에서 뭐 한다 그랬죠? 찬양한다는 사건이 나왔잖아요.
더 구체화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환이 뭐겠어요? 바벨론에서 단지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왔으니까? 천국이 왔으니까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6770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6771페이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 설명하려고 여러분 이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진짜 연구 논문 하나예요. 이건 하나. 순서대로 따라올 것 같으면. 네 번째 줄을 읽어볼게요. 구약시대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약시대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 예, 말라기. 언약자손의 본창과 언약자손의 땅정복, 나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가요? 복이라는 말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이 설명에 의하면 구약 성경 일부가 들어옵니까? 다 들어옵니까? 다 들어오는데 그 내용이 모형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영혼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통상. 근데 왜 이게 복이에요? 이것도 설교가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전통적인 우리 한국식 복 가지고 설명이 될까요? 안 되죠. 머리가 터지라고 이렇게 수건을 들이매고 땅바닥에 누웠는데 그게 뭐 한 자다? 복이 있는 자. 말이 안 돼.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통상. 근데 왜 이게 복이에요? 이것도 설교가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전통적인 우리 한국식 복 가지고 설명이 될까요? 안 되죠. 머리가 터지라고 이렇게 수건을 들이매고 땅바닥에 누웠는데 그게 뭐 한 자다? 복이 있는 자. 말이 안 돼.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통상. 근데 왜 이게 복이에요? 이것도 설교가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전통적인 우리 한국식 복 가지고 설명이 될까요? 안 되죠. 머리가 터지라고 이렇게 수건을 들이매고 땅바닥에 누웠는데 그게 뭐 한 자다? 복이 있는 자. 말이 안 돼.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통상. 근데 왜 이게 복이에요? 이것도 설교가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전통적인 우리 한국식 복 가지고 설명이 될까요? 안 되죠. 머리가 터지라고 이렇게 수건을 들이매고 땅바닥에 누웠는데 그게 뭐 한 자다? 복이 있는 자. 말이 안 돼. 여러분 가난한 자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언을 통한 언약에서 뭘 확인했습니까? 모형을 끝내고 실체를 내가 이룬다. 이거 핵심 아니에요. 그걸 지금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지금 이걸 이루는데 아버지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게 좀 신학적인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누구로부터 태어난 걸 말해요?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당신이 천국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 속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까지 가면서 계속 확고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방식으로 하느냐? 제가 일단 메시아입니다라는 걸 증명해요. 그리고 제 신분이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낮아지는 거 이제 못합니다. 금식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내가 할 일입니다. 함부로 낮아질 수 없습니다. 불사름에 내어줘도 안 됩니다. 오로지 낮아지는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은 제밖에 못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대속사역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대속사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저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그러면 뭐에 대한 응답이냐 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메시아를 빼고 말하는 걸까요? 메시아를 넣고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강론집에도 그래 나오고 있고. 그걸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까지의 서론입니다. 진짜 무궁무진한 연구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선지직에 의한 성취 내용 중에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 가르침에 의한 성취가 어떻게 예수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죠? 1장 11절까지 1장 11절까지 나타난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여주셨고 가르쳤던 것에 대한 그 어떤 서론격이 되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주제 같아요. 이 개념 하나하나를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내용들을 뭐 하신 내용이니까 이루신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앞부분은 저는 진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연결성의 문제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연결성 중에 모형, 선지서를 연관을 시키면서 모형이 어떻게 실체로 이루시는데 그걸 누가 이루고 있다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이 이루고 있다. 그걸 바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당신이 이루고 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원한 너를 낳았다. 그 시편 2편에 있는 대로 바로 그 출생.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담을 흙으로 지은 것은 장차 영원한 아들로 낳으실 누구에 대한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앞으로 육의 몸을 입고 오지만 그가 온전히 생명체로 살아가실 바로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확고하게 여기서 더 못을 박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8절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모르고 창세기 28절을 그냥 읽는 것과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쭉 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성취하는 것을 이루는 것과 창세기 1장 28절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달라야죠. 그래서 성경 강론집은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인용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전 안 된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동그라미라든지 어쨌든 양쪽 가로라든지 의미가 다른 내용 속에 같은 본문이 있잖아요. 맞죠? 한쪽 가로 속 1번 속에도 창세기 1장 28절이 있고 양쪽 가로 2번에도 창세기 1장 28절이 있고 동그라미 3에도 창세기 1장 28절이 있잖아요. 인용은 창세기 1장 28절이 똑같지만은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해석이 똑같이 나온다? 아니면 입체적으로 해석이 된다? 입체적으로 해석이 된다. 입체적으로 해석이 된다. 예. 자, 진짜 손 떨립니다. 여러분, 요 6771페이지는 너무 압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줄 밑에 보세요. 첫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에 의한, 실체적 3대 언약입니다. 아담이 아니에요. 첫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에 의한, 이 말 속에 창세기 1장 28절까지 어디까지 다 온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요 낱말 속에. 실체적인 언약이 구약을 읽을 때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중간에 있던 모형은 빼는 거예요. 이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실체로 언약했던 걸 지금 뭐로 이룬다? 실체로 이룬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론집을 쓰면서 이 저자는 지면을 고려하고 더 늘려놓지 않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본문을 압축해 버리거든요. 이런 게 이제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내용들이.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첫 아담에게 실체적인 3대 언약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무슨 복? 신령한 복. 제가 한 구절 외워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사. 에베소서 1장 3절. 맞죠?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자, 레이저가 저기 있는데.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방송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앞으로 계속 펴놓으셔야 됩니다. 펴놓으시고, 암기가 아니라 저절로 숙지가 되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아담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실체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잖아요. 성취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복을 얘기해요? 아담에게 복 주어라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무슨 복? 신령한 복.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기 보면 어떤 낱말이 있어요? 영원 천국이 있죠. 창세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것만 근거를 들더라도 어디 차원입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그러면 아담에게 줬던 세 가지 복은 이 맥락에 의하면 무슨 복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서 받았던 복에 대한 예표인 거였죠. 그걸 지금 누가 와서 이루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언약하셨다.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심오한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올까요? 그래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나 알아. 그런 소리 하면 다 물어볼 거예요. 만 페이지를 싹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기왕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한 구절도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 또 한번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을 저도 싫어하는데 이 성경을 구조대로 이해해 나가는 데서는 진짜 이건 불가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첫 아담에게 준 거 실체적인 3대 언약 그리스도가 이루었죠. 실체적 언약 성취죠. 자, 실체적 언약 성취에 의해서 자,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어디로 가죠? 창세전으로 갑니다. 맞죠? 영원 천국.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언약하셨다. 어디에?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럼 순서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은 무엇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 영원한 천국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령한 복에 대한 계시가 되는 거죠. 요 구절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절들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경상도 말로 막하다. 막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때 모든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덩치로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 선지자의 글, 덩치만 얘기할까요? 1.1핵을 다 포함할까요? 다 포함해요. 숨 막혀요. 이게 숨 막힌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좀 뭐 안다고 이렇게 풀어놔서 지금 이 7분밖에 안 남았는데 구절 하나 가지고 제가 지식 자랑하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6771페이지에 나온 이 내용에서 담고자 하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놓은 걸 이런 식으로 풀어놓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도 다 담는다 못 담는다? 절대로 못 담는다. 절대로 못 담는다.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못 담는다라는 말은 아까 시편 19편을 인용한 대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도서관이 아닌 글로 표현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놓은 걸 이런 식으로 풀어놓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도 다 담는다 못 담는다? 절대로 못 담는다. 절대로 못 담는다.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못 담는다라는 말은 아까 시편 19편을 인용한 대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도서관이 아닌 글로 표현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놓은 걸 이런 식으로 풀어놓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도 다 담는다 못 담는다? 절대로 못 담는다. 절대로 못 담는다.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못 담는다라는 말은 아까 36장이죠. 여러분 이거 모르고 창세기 12장부터 36장 보는 것하고 지금 그래도 뭘 좀 준비해 왔다고 창세전 얘기하고 실체적 언약 얘기하고 3대 언약이 신령하게 바뀌었고 모형이 끝났고 실체적인 나라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고 그걸 선지서에서는 내가 하겠다고 했던 것을 고려한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36장 야곱에서 35장에서 36장 야곱 3대를 보는 것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인용은 없다. 같은 인용은 없다. 자,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게요. 이사야 61장, 62장 그거 빼고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는 하고 좀 끝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므로, 자, 이게 그러므로라는 게 지금 아까 6770페이지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므로. 맞아요? 예, 그러므로.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뭐 좀 빗나간 얘기가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 한 단락 쓸 때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요. 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성경 전체를 여기다 집중시키잖아요. 이럴 때 와서 여러분 옆에 와서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릴까요? 아, 여러분 저자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봄에 혼자 나가서 달밤에 춤도 추다가 뭐라고 묻는데 이게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모르다가 여기 푹 빠져 들어가니까 여러분 푹 빠져 들어가니까 진짜 옆에 와서
칼 들고 뭐 해도 생명을 위협해도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몰입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전 이제 좀 이제 진짜 원로시고 하니까 그 성경 연구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어떤 듣지 못했던 감동들을 좀 저는 좀 들어보고 싶어서 좀 요즘 질문에 저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시작한 내용이 성경 개론이고 마치는 내용도 그거다 보니까 뭐 질문 너무 길다라고도 하지만은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야 이걸 진짜 자 볼게요. 그러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당장 안 나올 수가 없죠. 무슨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기다리는 자일까요? 아니 요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기다리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이거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이 나한테 채워지려면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수께서 어디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지금 자신이 선포하시잖아요. 본인 누구니까? 참 선지자니까. 참 선지자라는 말은 본인이 누구니까?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언제부터 계셨으니까? 창세전에 계셨으니까. 누구의 약속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약속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 약속을 잠시 처음에 누구한테 주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줬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 준 것을 이제는 성취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때에 그거는 언제 정한 때에? 창세전에 정해놓은 때에.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주 중요한 단서죠. 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자신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계시 사역이다. 요 한 문장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관통하는 명제입니다. 예수 자신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바로 이 예수님 자신이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 빼고 에스겔만 넣어줄까요? 다요. 그렇죠? 다 하죠. 당연히. 누구부터 누구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요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일단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뭐 누가 예를 들면 경건의 안내를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참 선지자인데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고 예를 들면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나는 참 선지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왜?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할 걸도 알아요. 그 본문에 보면. 그 꼴을 왜 꼭 가서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안 가려고 했다고 나중에 자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로 하여금 자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누구도, 이방인도 뭐 되는 하나님 백성 되는 일을 보여주잖아요. 에스겔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인이 죽었는데도 내가 죽였으니까 뭐 하지 마라, 울지 마라. 사람들이 물으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절대로 울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고 있다. 야, 성이 망하는데 왜 안 우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울지도 말라고 얘기한 거다. 그럼 그 두 가지만 딱 들어도 이거는 뭐 바로 성경 전체의 통찰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 자신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무슨 사역이다?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는 낱말이 이번 4차 개정판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줄기차게 계속해서 성경 강론집에서 그 개념이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되다가 이 저자의 어떤 이 서술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넓히는 게 아니라 제목은 좁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계시가 아니라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 사역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나 사역 이러면 또 계시 의미가 또 축소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 자, 결국 이방 대적에게 나락을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며 살아가는 택한 백성에게, 여러분, 이방 대적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며 살아가는 백성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나옵니까? 더하기 어디서부터?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 다. 이 내용은 역사서 다. 그리고 잡혀갈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무슨 시까지 불러요? 귀한 시까지 부르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창세기부터 모세율법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전부 다. 자, 억압을 당하며 살아가는 택한 백성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릴 천국고 신령한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령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전하고 실체적 자손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내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네, 2페이지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우리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또 분반에 가셔도 하시니까 8가지 복이 8가지인지 한 가지인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는 뭐는 아니다. 8가지로 깔려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보자는 거죠. 천국이 8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아까 12지파 얘기도 잠시 해드렸으니까요. 시간을 맞춘다고 했는데 또 2분이 지났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까지 하나님 데려다 주십니다.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 자랑할 수 없사오며 듣는 바에 대하여 그저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깨달음 귀하게 간직하며 진리의 말씀 지켜나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